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한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초대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유대주의는 뭐냐? 유대교의 그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해요. 유대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이게 조금 따라왔어요. 그것을 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앞에 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침받고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못내 그 율법을 지켜야 될 텐데 제사를 제대로 율법대로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아직 못내 남은 거예요. 완전히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찔끔 저쪽도 찔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일명 양다리. 예수님께 한쪽 다리 걸쳐놓고 율법에도 한쪽 다리 걸쳐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런 양다리 걸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날 나타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이 초대교회 율법주의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엄중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20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번에 구원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둘 다일까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예요.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특별하게 신비한 존재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어제 본문에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율법을 따라가는데 자꾸 인간의 혈통을 따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을 따라가고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지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약 옛 언약이고 이제는 신약 새 언약의 때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오늘 22절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명확하게 딱 확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신학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학이 있어요. 교회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도 지켜야 되고 오락가락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은 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효용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거기까지. 그 다음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교훈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이 당시에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레위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중보자 역할을 대신했다. 영원한 중보자는 될 수 없다. 레위 제사장들도 역시 죄인이고 어저께 말씀처럼 그들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계속된다. 또 레위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영원히 온전히 구원할 수 없어서 그때그때 제사를 또 드리고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려주러 나오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기 백성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설명.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옛날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양다리 걸치려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명확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분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약의 율법의 그 제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셔서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시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셨다. 구원을. 레위 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대속을 완성시키셨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수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레위의 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레위 제사장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등.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또 히브리서에서 또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또 의심하고 또 돌아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또 돌아가려 한다. 번거로운 반복되는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종지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그 그림자이었던 율법의 구약의 제사는 그 역할을 마쳤습니다. 그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 28절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예고하셨고 이제는 그 율법이 마쳐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우셨고 우리 곁에 계세요.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은 헛된 교훈입니다. 이거는 10중 90이 아니고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한번 우리 상황을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재판장으로 나가거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판사 앞에서 내가 뭔가 나를 변호해야 되는데 내 사정을 제대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내 입장을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나를 속속들이 다 알아서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간다면 그것처럼 든든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대변해 주는 더군다나 그 변호사가 능력도 있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판사, 검사, 그들과 오히려 그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그들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고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변호사라면 우리는 더 큰 평안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고 인간관계 넓고 그런 변호사를 만나면 재판에서 든든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한 분이세요. 이런 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분이시다. 그분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인간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된다. 죄를 위해서 매일 되풀이해서 제사를 끝없이 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한 분의 몸으로 단 한 번 드린 제사로 내 죄는 다 속죄되고 마침표 찍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나만 받아도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완벽한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속죄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 오락가락하는 유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래?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상황이 닥치면 또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진짜 중보자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약점을 감추고 스스로 의로운 채 했던 인간의 제사장들은요, 죄인들이나 추한 사람들이 오면 꺼리꼈어요. 거부한 적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추한 것도, 나의 모든 숨긴 죄도 다 안고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